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갔어야 하는데요, 강력한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중세교회는 오히려 부패하였고 부도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을 위하여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증서 하나에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고 그 종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 또는 조상들의 죄도 사하여져서 지금 지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원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1517년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화선으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어지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위클리프, 야누스, 발도와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종교개혁을 주장하였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그들은 화형에 처해지는 듯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지요. 루터로 시작되어져서 쯔빙글리, 민처,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유럽 전역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신교가 태동되었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를 계속하여 강조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개혁의 길을, 변화의 길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루터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또 묵상했던 것을 보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죄부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였듯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갈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또한 교인들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으로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잠시 교회는 성공을 거둔 듯하였지만 계속 성공 또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교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개혁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의 개혁의 전통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종교 개혁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개신교회는 날마다 갱신, 날마다 개혁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태동된 개신교회가 변화의 전통보다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락함, 평안함, 부유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가 악한 자리에 섰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개신교회를 비롯하여 새롭게 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실은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이 전통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교인과 많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중세교회로 회귀되어지는,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길로 다시 돌이키는 일이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삶, 사람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실패하였습니다. 교회는 만몬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고, 교회 공동체가 길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세상도 역시 함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상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 부끄러움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능곡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육신의 몸만 이곳에 오셔서 그냥 성전에 와 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몸을 미어 옛생활에 익숙하여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되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결단하여 마침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뜻, 세상의 욕심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의지 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하여 주신 대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본향으로 순례자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을 형편과 상황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고하고 힘겨운 삶이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장중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데요, 로마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간곡하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청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인 것을 봅니다. 결국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그는 계속하여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참 많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청, 즉 제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생을 꽉 붙잡으라 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하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판에 기록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어 주시기까지 힘써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고귀한 삶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었던 지난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의 죄된 삶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신다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인지 의인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뜻인지 압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주시면 얼른 죄에서 벗어나시고 죄에서 멀리 떠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죄를 범할 때 마음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그렇지요. 여러분, 두 번째 행하면요 죄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죄를, 똑같은 죄를 행하면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죄를 범하니 나도 그리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영생의 약속도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믿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일찍 왔어요, 제가 좀 이따 올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음을 주시면 속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얼른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죄를 생각지도 품지도 행하지도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이 계속하여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온전히 변화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이루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면죄부를 사면서 위로를 얻었던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은혜를 누렸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만 하였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냥 오랜 기억으로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전의 기억으로, 참 좋은 기억으로 그들은 가진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죄로 회귀하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에 내어드리면,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멘 하며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때, 말씀을 앞세워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의의 종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셨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행하셔야지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영혼을 깨우고 육신의 몸을 스스로 쳐서 하나님의 뜻,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왔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이제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은혜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죽는데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살고 주님은 죽입니다. 주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상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시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이 서신을 받았던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불법의 종이 되어지고 그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의로 살았던, 불법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청함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로마 교회 교인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가야 됐던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이제 정말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하여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뇌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구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단지 입술로 읽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장 23절의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바라원하기는 단순히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아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며 살았기에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아왔기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때로는 무겁고 힘겹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등으로 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헛되이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자녀들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너만은 의의 길로 가라고 충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종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의 곁에 죄와 버타여 죄를 익숙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는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잘하였도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마칠 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였는데요, 오늘은요 서로에게 스스로의 결단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참 귀한 결단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면요 바로 그 순간에 죄의 길과 의의 길에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에 이끌림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사랑 누리나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지, 바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죄에 눈길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길 드리고 한 번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진 귀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의의 종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죄와 악이,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사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전통은 사라지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만 남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근심하며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만 그렇게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결단과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원하였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눈물 흘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꼭 안아주시고 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죄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